이사야 30장 15절로 18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으신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으신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르게 누리고 살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15절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편안하고 태평스럽게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떠들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인데,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아니, 잠잠하라고 했는데 안연히 그냥 편안하게 태평스럽게 살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 불안하다, 그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겠다, 그 말이요. 우리가 도망가야 살지 여기가 가만히 있다가는 다 몰살당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죽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들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도망가야 살지. 애굽으로 도망가야 살지. 여기 있으면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기 있으면 살고 도망가면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마음이 편하고 태평스럽게 처신해야. 그 말은 뭐요? 가만히 여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그냥 잠잠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야 너희가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여가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여가 있으면 다 죽는데 왜 여가 있어? 야, 우리 도망가 빨리. 말 타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또 너희 남은 자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겠다. 말 타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말보다 빠른 것이 없죠. 그 시대에는. 말이 제일 빠르죠. 뭐 호랑이를 탈 수 있으면 더 빠르겠지만 호랑이는 탈 수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 타고 도망간다. 빨리 도망가면 어쩐다고요? 너희를 쫓는 자도 빨리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서 말을 타고 도망을 간다. 17절 보면 한 사람이 꾸짖으신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한 사람이 꾸짖어도 1000사람이 도망을 가고 5명이 꾸짖으면 다 도망을 가고.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소리만 질러도 무서워서 펄펄 떨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옆에서 소리만 질러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나님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단지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8장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쳐들어온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노량물을 얻는다 그 말은 전쟁에서 적이 버리고 간 것들을 줍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무르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 저 쳐들어오는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정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방백들이 왕에게 가지고 왕이여,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자가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망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그렇죠?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면 산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항복하면 우리가 졌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니까 그 말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나라를 평안케 하는 자가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다. 그러니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 성에 남아있는 군사의 손을 약하게 한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싸울 의지를 꺾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싸우면 되는데, 저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면 될 터인데 항복해라. 그래서 백성들과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 말은 싸울 의지를 꺾어버렸다. 우리는 망하겠구나. 우리가 항복해야 사는구나. 백성들이, 군사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의 손에 있느니라. 왕도 방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야,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지 않냐?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그래서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지금 던지는 거예요. 구덩이에다 던지는 거예요. 대개 이런 웅덩이들은 물이 있는 웅덩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이 말라서 마치 물이 없어서 죽지 않고 지금 빠지기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무시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죠.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혹시 들었을란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니까짓 게 뭔데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보고했더니 왕이 야, 예레미야 너희들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죄 종들이 하는 말이라고, 지가 하는 소리지 라고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 되어지잖아요. 내 말을 하고 있다면 안 들어도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죠. 그런데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까짓 게 무언데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저따위 망언을 하느냐. 저는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옳지 않다고 말해도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해도 자기 생각이 옳으면 필요 없어요.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해.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감이에요. 우상을 섬겨서만 하나님을 떠남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평안히 안연히 거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그런데 그들은 야, 우리가 저 이사야 말 들어야 되냐? 우리 죽으라고 하는 소리 들어야 되느냐? 야, 우리 도망가자. 말 타고 도망가면 우리 살아. 그리고 말 타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배반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안 떠났으면 하나님이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기다려요? 이사야 31장 6절로 8절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지금 3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잠잠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을 타고 지금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31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심히 거역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히 거역했다. 그 거역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니 말 타고 도망간 것뿐인데 뭔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게 하나님을 거역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함이에요. 그래서 31장에 가서 너희가 심히 거역했다. 조금 거역한 것이 아니고 심히 거역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갔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해야 할 게 뭐예요? 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제 금우상, 은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던져버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고 그래서 그 생각,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4절로 15절 말씀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선언을 하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자들을 향해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내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남편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간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무엇 하려고 기다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셔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징계하고 우리에게 노하시려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려고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너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둔가. 오면 가만 안 두려고. 오기만 하면 가만둔가 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오기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려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우리가 오기 부리는 것처럼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둔가 봐라. 그러려고 오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마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그 말은 광야 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지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내어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정된 생활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가면 따라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조금만 벗어나도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그러니 광야 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라고요. 예?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내가 만나 안 내려주면 너희 먹을 것 없지 않냐? 내가 생수 안 내주면 너희들 마실 것 없지 않냐? 내가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안 가려주면 너희들 더워서 죽고,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얼어서 죽고, 나 없으면 너희들 못 살지 않냐? 그냥 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복을 주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었어요. 태초부터. 예?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부터 인간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었어요. 무슨 복을 주었어요? 거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사실 요즘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들도 안 낳으려고 하지, 자식들 낳아서 키워만 놓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예? 결혼해서 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결혼해서 살면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째요? 결혼하지 아니하면 결혼해서 누리는 행복은 없는 거죠. 힘든 일만 있습니까?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잖아요. 또 자식을 낳지 않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으로 인한 기쁨도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애들이 있어봐요. 맨날 웃을 일밖에 뭔 일이 있습니까? 애들이 있으면 웃을 일밖에 없다니까. 예? 맨날 애들 때문에 웃어요. 애들 없으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힘들다고만 하고 애들 안 날라고 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물론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싸우긴 하고 그러면 그것도 참 힘들 거예요. 뭐 4명, 5명, 막 10명 되어갖고 맨날 싸우면. 이번 날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이 오쌍둥이를 낳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5명을 다 키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때문에 어디 놀러 한 번도 못 가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5남매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쌍둥이는 아니고 5남매를 낳아서 키웠는데 5명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맡기면 하나씩 봐주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집에다 맡기고 둘이 부부가 이제 어디를 좀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애들 얼마나 이쁩니까? 힘들긴 하지만 5명이 꾸물꾸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자녀들 없으면 그것같이 외로운 것도 없잖아요. 예?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우리 어머니 보면 명절이 되면 나하고 우리 동생하고만 집에 가 있고 위에 형님 누나들은 다 밖에 나가서 시집가서 살고 밖에 나가서 사니까 명절이 되면 누가 한나나 온가 그리고 바깥에 가서 차만 오면 내다보고 서 있어요. 차만 오면 내다보고 서 있어요. 안 오면 풀이 쭉 죽어갖고 또 들어오고 마지막 차라도 온가 가서 또 내다보고 오면 기분이 좋아갖고 가서 맞이해갖고 오고 안 오면 이제 풀이 완전히 죽어갖고 이제 마지막 차도도 안 왔으니까 이제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시대야 죄도 없으니까 자식들 많이 나오면 많이 낳은 만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잖아요. 바다의 고기도 공중의 새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다스리라. 아니 저 무서운 맹수들이 야 너 이리 와. 그러면 오고 야 이거 가만히 엎져 있으면 가만히 엎져 있고 얼마나 좋아요. 공중에 나는 야 이리 와. 그럼 날라와서 다 앞에 와서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바다의 고기들도 야 이리 와봐 이러고 그러면 그 고기들이 다 기어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스리라. 그 말은 뭐예요? 니들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맹수도 어떤 공중에 나는 새도 어떤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너희들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다스리라는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말씀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도 없고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도 없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살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선언하잖아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여전히 내 생각을 쫓아 살고 있고 내 생각에 치우쳐 있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고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약속들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도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죠.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말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치 않은 것, 세상 정욕 다 버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런 세상 것들을 세상 정욕을 버리고 오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면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선언을 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주신 구원을 얻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기 원하여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 대신 주셨다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 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지요. 이제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다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려 하지 말고 정말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육신적인 복도 영혼 구원의 복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섬기며 주님 따라 사는, 오직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밤에도 물질 주셔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의 일에 귀하고 가볍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우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고 살게